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2장입니다. 창세기 22장 10절부터 12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2장 10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구약성경 28페이지입니다. 창세기 22장 10절부터 12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멘. 이 시간에 십자가를 사랑하자라는 제목을 가지고 조영기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이렇게 코로나 바이러스가 창궐한 가운데서도 주님 앞에 또 온라인으로 또 대면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넘치는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자, 이렇게 한번 봐보세요. 자, 오늘 본문은 우리가 너무너무나 많이 설교도 들었고 또 많이 읽었던 그런 말씀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이런 내용입니다. 지금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이라는 왕하고 평화조약을 맺었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떠내기로 와서 살다가 막 우물 파는 거 빼앗기기도 하고 막 이렇게 굉장히 불안한 가운데 살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아비멜렉 왕이 자기를 부르지 아니하고 자기를 찾아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너와 내가 평화의약을 맺자. 그래가지고 이 평화조약을 맺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이 땅에서 평화롭게 행복하게 마음껏 농사짓고 마음껏 일하고 살아갈 수 있었고 또 이삭은 건강하게 무럭무럭 자라줘서 미래가 이제 청명되고 또 미래를 바라보면서 소망과 희망을 안고 이렇게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데 오늘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찾아왔어요. 그래가지고 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봤더니 1절 2절 한번 봐보세요. 1절 2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 이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이렇게 변했어요. 자, 지금 아브라함이 정말 소망과 희망을 가지고 정말 기쁨을 가지고 이제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딱 찾아오더니 찬물 한 바가지 팍 뿌려버린 거죠. 그게 뭐냐 봤더니 이 이삭을 모리아산 거기에 가서 번제를 드리라는 거예요. 번제는 여러분이 알다시피 잡아서 각을 떠서 불을 태워서 드리는 게 번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하냐면 네 독자 그랬어요. 독자. 그 다음에 뭐라고 하냐면 네가 사랑하는 아들 이런 표현입니다. 네 하나밖에 없는 독자요 또 네가 사랑하는 그 이삭을 모리아산에 번제로 태워서 드리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너무나 이 말씀은 우리가 상식에 반하는 말이에요. 어떻게 아버지가 그것도 100세 낳은 자식을 칼로 잡아서 각을 떠가지고 불로 태워서 죽이냐고. 이거는요 짐승맛도 못한 거죠. 짐승도 자기 새끼를 사랑할 줄 알아서 먹이고 입히고 살리는데 어떻게 사람에게 하나님이 이런 일을 시키냐고. 그러므로 이건 하나님이 잘못한 거죠. 그러므로 아브라함 입장에서 보면 이게 말이 됩니까? 지금
나를 완전히 살인자, 그것도 자식을 죽인 살인자로 만들려고 작정을 하셨습니까? 그리고 하나님께 반항하고 하나님께 이렇게 땡강 부리고 그냥 내가 잘못 들었나 보다 넘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그거 잘하잖아요. 우리 선수잖아요. 안 그래요? 그리고 이게 자기 자식을 잡아서 번제로 드리면 이웃 사람들이 뭐라 그러겠어요. 세상에 저렇게 부도덕한 사람이 있나. 이웃과 관계가 깨져버리는 거죠. 아무리 자기가 잘해도 저 친구는 지 자식을 불러 태워서 죽인 아버지. 그러므로 세상에 손가락질 받고 이렇게 평생을 살아가야 돼,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 그리고 아브라함이 가만히 사라를 생각해 보면요, 이 자기 부인 사라는 자식을 낳기 위해서 수많은 시간을 떨어 하나님께 기도하고 울고 예배하고 이래 살았던 사람 아니에요. 그러다도 불구하고 애가 안 생기니까 자기 몸종인 하가를 자기 사랑하는 남편의 방에 밀어넣는다고. 이게 여자들이 해야 할 일입니까? 이런 기가 막힌 일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그 사랑하는 남편에게 자기 몸종 하가를 밀어넣어놓고 그 밤에 얼마나 울었겠어요. 얼마나 신세타령하고 왜 나는 이것밖에 안 되는가. 정말 울고 불고 별짓 다 했을 거예요. 그러다가 이 하갈을 통해서 얻은 자식이 이스마엘입니다. 이 하갈이 이스마엘을 낳아놓고 나니까 완전히 바뀌었어요. 그래서 자기를 무시하고 과거에 멈춰 물떠오라 물떠고 밥에오라 밥에었던 이 여인이 이제는 아들 낳았다고 자기에게 이제 말도 안 듣고 막 대적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의 불화가 끊어지지 않는 가운데서 하나님은 우여곡절 끝에 주신 아들이면 이삭 아닙니까? 그런데 이삭을 어느 날 아브라함에 갔다가 칼로 잡아가지고 각떠서 태워가지고 하나님께 드려버렸다네. 용납이 되겠어요? 이 가정 깨져버리는 거죠. 이 가정 몸뚱아리 같이 살아 붙어서 살지 모르지만 인생 끝난 거예요.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보면 절대로 이렇게 하나님이 아무리 명령하고 했다 할지라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그래서 안 하고 살잖아요. 그냥 대충.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아브라함은 그 100세에 낳은 아들, 독자, 하나님도 인정하는 그 사랑하는 자식임에도 불구하고 이 자식을 데리고 그 번제에 쓸 나무를 가지고 사흘길을 걸어갔다. 사흘길을 가라보니까 저 앞에 모리아산이 보였다는 거예요. 어떻게 아버지가 이렇게 할 수 있을까? 도대체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기에, 우리하고 무엇이 다르기에 그 독자 아들이요, 사랑하는 자식, 그 자식을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사흘길을 가고, 또 오늘 본문에 보면 칼을 잡아서 이제 잡으려고까지 하는 그런 놀라운 모습을 그려주고 있는데, 무엇이 이로 하여금 이 아브라함을 이렇게 행동하게 만들고 이렇게 행동하는 신앙으로 만들었는가 이리 봤더니요, 12절 보면 이렇게 말해요. 12절입니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알았노라. 이렇게 표현했어요. 나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알았다는 거. 무엇이 이렇게 만들었나 봤더니요, 아브라함은요 이삭을 경외하는 게 아니고, 돈을 경외하는 게 아니고, 권력을 경외하는 게 아니고, 자식을 경외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했다는 거예요. 이 경외한다는 말은요, 고전 히브리어 보면 야레라는 단어를 써요. 이게 뭐냐면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죠.
또 무서워한다는 뜻이에요. 어느 무엇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어느 무엇보다 하나님을 무서워한다는 거예요. 이 두려움이 왜 두려운가 이를 봤더니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이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가 듣지 않으면 하나님이 자기를 버릴까 봐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어떤 사람이 이렇게 행동하면 하나님 앞에 이렇게 살아갈 수 있나 이를 봤더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절대 이런 행동이 나올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사랑하면요,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고 사람들이 그 깊이를 알 수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이해가 안 되는 행동을 한다는 거예요. 요즘 보니까요, 어떤 남자는요, 얘를 몇 명 나놓고도 미스 김한테 가버리더라고. 이 아버지가 자식이 얼마나 소중하겠어요. 그런데 그 자식보다 지금 살고 있는 자기 부인보다 더 사랑하는 사람이 생겨버린 거라. 그럼 가버려.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죠. 어떻게 저럴 수 있나? 그런데 여러분, 사랑은 이렇게 만든다는 거예요. 사랑은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돈을 벌기 위해서 때로는 진짜 창자까지 다 내놓고 설계 다 내놓고 사람 미움 맞춰가면서 그렇게 벌었다가 자식한테 아낌없이 줍니다. 자식한테는. 왜 그러나 이리 봤더니 돈보다 자식을 더 사랑하는 거라. 자식보다 돈을 사랑하면 그렇게 할 수 없죠. 사람은 결국은 뭐예요? 사랑하는 쪽으로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사람들이 보통 상식으로 보면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이게요, 이 아브라함의 이 사랑이 결국 뭐냐면 우리 성부 하나님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성부 하나님 입장에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편하잖아요. 독생자, 아주 귀하고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게 독생자. 그분을 사랑하는 거예요. 근데 이 성부 하나님이 이 사랑하는 독자를 세상에 보냅니다. 낮고 천한 이 벌레 같은 나리에, 이 하나님의 그 영적 세계에서 보면 우리 인간 벌레 같다는 거죠. 그 벌레 같은 사람들을 위해서 이 땅에 보내줬는데,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이 독생자, 사랑하는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면 수많은 사람들이 그 예수를 모욕하고 또 대적하고, 그래서 이 땅에서 머리 둘 것도 없이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 모습을 성부 하나님 너무 잘 아시는 거죠. 그리고 그 십자가에서 그 골고다 언덕길을 오르시면서 그 로마 병정들에게 채찍에 맞아가지고 살점이 뚝뚝 뛰어져 나가며 그 피투성이가 된 채 그 약 120kg에 달하는 통나무를 짊어지고 이리저리 쓰러지며 그 수치와 모욕과 고통을 당할 줄 우리 성부님 하나님은 너무 잘 아시는 거죠. 또 십자가에서 그 대목 같은 그 대못이 꽉꽉 막혀가지고 그 쓰라림과 그 피가 줄줄줄 흘리면서 그 절규하고, 또 신랑이 하나도 걸치지 않는 다 벗겨진 채 수치와 모욕을 당할 줄 알면서도 성부 하나님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사랑하는 자식을 이 땅에
십자가의 번제로 드리기 위해서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왜 그랬는가? 왜 이렇게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하나님이 하셨는가? 사랑이라는 겁니다. 벌레만도 못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해가지고 하나밖에 없는 독생 성자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십자가에 피 한 방울 물 한 방울 아낌없이 쏟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사람들이 이해할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냥 그런갑다 그렇지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몸에 안 와닿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사는 사람이 없는데 이 아브라함은 성부 하나님처럼 백세의 아들 독생자 독생하는 그 아들 사랑하는 그 아들을 범죄에 드리기 위해서 모리아 산까지 가서 칼을 들고 잡으려 하는 모습, 이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이 얼마나 감동을 받으셨는지 다시 찾아와가지고 아브라함아 내가 네 독자 이삭보다 나를 더 사랑하고 이 독자 이삭보다 나를 더 경외하는 줄을 알았다. 그러면서 그 이삭을 지켜주시고 준비했던 수양을 그 눈으로 볼 수 있도록 해서 그 수양을 통해서 번제를 드리게 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 역사로 말미암아 아브라함 하나님께 인정받게 되고 수많은 역사가 흘러가는 가운데 그를 믿음의 아버지라고 부르게 되고 그가 받는 그 후손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고 육적으로 양적으로나 앙의 가문으로서 우뚝 서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이 땅에 오시고 싶으셨습니까? 이 다음에 가시고 싶어서 가실 겁니까? 우리 인생은요, 이 땅에 오고 싶어서 온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나하고요, 누가 와가지고 야 너 이 세상으로 나갈래? 물어본 사람도 없어요. 다시 말하면 나와 동의도 받지 않고 이 땅에 보내신 분이 계셨어요. 그리고 이 다음에요, 야 너 죽을래? 이렇게 물어본 사람 없어요. 근데 때가 되면 우리 죽어야 됩니다. 나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요, 한 50년만 더 살면 죽게 생겼더라고. 그러니까 아이고 우리 목사님이 그럼 한 30 됐나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 계십니다. 죽게 돼 있어요, 인생은. 그런데요, 우리 인생 한번 가만히 보세요. 공부하는 시간 빼고 쌈박질하는 시간 빼고 뭐 또 직장 가서 그냥 막 죽자 사자 막 목숨 걸고 일하는 시간 빼고 잠자는 시간 빼고 그럼 진짜 살아있는 시간이 얼마입니까? 진짜 우리가 사는 시간이 얼마나 되냐고. 그것도 또 모자라니까 또 남아가지고 부부가 집에 가서 쌈박질합니다. 잘하자고 쌈박질하는가. 태권도 배워가지고 유도 배워가지고 막 어디 가서 또 아나운서는 배워가지고 그냥 말로 그냥 막 핵무기 갖다 김정은이한테 갖다가 막 던지고 난리가 납니다. 그 사안에 못 사안에 또 법원 쫓아다니고 막 난리 나고 친정으로 도망가고 막 이리저리 도망가고 이것저것 다 빼고 나면 사는 시간이 없어요. 그런 짧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이 땅에 알고도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래서 내가 늘 말하지만요, 우리의 마음속의 것을 누구한테 다 열어놓을 수가 없어요. 남편에게 열어놓을 수 있겠습니까? 아내에게 열어놓을 수 있겠어요? 자식에게 열어놓을 수 있겠습니까? 부모에게도 이 악한 생각들, 이 악한 마음들을 어떻게 다 열어놓냐고. 열어놔버리면요, 정 떨어져서 못합니다. 그 고독한 거 인생이요, 굉장히 외로운 겁니다. 그렇게 많은 제약 속에 살아가다가 죽으면 어디 가겠습니까? 죽으면 어디 갑니까? 그 죄인이.
이 세상에 그렇게 안 사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 그렇게 살아요. 그런데 그 죄 갖고 죽으면 어디 가겠냐고. 성경은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해요. 지옥이라는 거예요, 지옥. 불도 꺼지지 않고 벌레도 죽지 않고 불에다 소금 넣으면 막 바닥바닥 고통스러워 뛰듯이 그렇게 영원히 사는 것이 지옥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죄를 어떻게 문제를 해결받냐고. 해결받을 길이 없어요. 형무소 들어가면 돈 있는 사람은 보석이라도 빼내더라고. 근데 이게 보석도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성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버릴 수가 없어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성자, 그 사랑하는 독생성자, 그분을 이 땅에 보내셔가지고 저와 여러분의 죄를 짊어지고 번제로 드려졌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그 사랑을 받고 사는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어요. 세상의 상식으로 봐도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아브라함의 행위를 보면 지금도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 설교를 듣고도. 그 하나님의 행위를 보면, 성부 하나님의 행위를 보면 이해가 안 되는 거다는 거예요. 무엇이 그렇게 만들었나 이를 봤더니 사랑이 그렇게 만들었다고 그러는데 우리는 이게 이해가 잘 안 가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그 사랑을 저와 여러분이 받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받고 사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에요. 남편에게, 아내에게, 자식에게, 부모에게 사랑받고 사는 사람처럼 행복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고 운행해 가시고 죽은 자와 산 자를 심판하시는 이 어마어마한 하나님이, 그 성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밖에 없는 십자가를, 독생자를 이 땅에 버려주고 십자가에 내어줬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사랑을 받고 삶으로 나는 행복해요. 제사 받았으니 아버지 품 안에서. 가사 생각 안 나니까 여기까지만 합시다. 그런 사람들이요. 남이 보기에는 우습게 보일 수 있고 남이 보이기에는 연약해 보일 수 있지만 저와 여러분은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사는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네. 구세주의 사랑 이야기. 영광스러운 천국 떠난 사람, 나와 같은 죄인 구하리. 주님의 그 사랑은 정말 놀랍네. 놀랍네, 놀랍네. 오, 주님의 그 사랑은 정말 놀랍네. 우리 찬양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네. 구세주의 사랑 이야기. 영광스러운 천국 떠난 사람, 나와 같은 죄인 구하려. 주님의 그 사랑 정말 놀랍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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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주님의 그 사랑 정말 놀랍네. 나를 위한 그 사랑, 넓고 넓은 우주 속에 있네.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구원받고 보호받은 이모, 주의 사랑 받고 산다. 아멘. 주님의 그 사랑 정말 놀랍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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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주님의 그 사랑 정말 놀랍네.
나를 위한 그 사랑,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네. 주님 보낸 하나님 사랑, 이 사랑이 나를 살게 하니 발머리의 구속의 사랑, 주님의 그 사랑 정말 놀랍네, 놀랍네, 놀랍네. 오, 주님의 그 사랑 정말 놀랍네. 나를 위한 그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네. 구세주의 사랑 이야기, 영광스러운 천국 떠난 사랑, 나와 같은 죄인 구하려. 주님의 그 사랑 정말 놀랍네, 놀랍네, 놀랍네. 오, 주님의 그 사랑 정말 놀랍네. 나를 위한 그 사랑, 넓고 넓은 우주 속에 있네.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구원받고 보호받은 이 주의 사랑 받고 산다네. 주님의 그 사랑 정말 놀랍네, 놀랍네, 놀랍네. 오, 주님의 그 사랑 정말 놀랍네. 나를 위한 그 사랑,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네. 주를 보낸 하나님 사랑, 이 사랑이 나를 살게 하네. 발보리의 구속의 사랑, 주님의 그 사랑 정말 놀랍네, 놀랍네, 놀랍네. 오, 주님의 그 사랑 정말 놀랍네. 나를 위한 그 사랑.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지만 우리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받고 사는 사람임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만지게 하시고 느끼게 하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세상 세파 속에 이리가 득슬그리고 겉모술수가 난무한 세상 속 여러 가지 일과 여러 가지 사건들 속에서도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고 이끌어가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있다는 이 믿음 위에 서서 두벅두벅 믿음으로 걸어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도우시며 놀랍게 역사할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